전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EDL 찬양단의 수고에도 감사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일본의 고미야시키 쓰레기집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노인 대국 일본에서는 생활 의욕이 떨어지고 근력이 저하되고 또 치매 같은 인지증 등의 요인 때문에 자기 힘으로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기가 어려운 그런 고령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사에 등장하는 86세 된 한 노인의 경우에는 집에서 35m가량 떨어진 쓰레기장까지 쓰레기를 가져가는 게 이분의 체력으로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쓰레기집은 일본 정부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한 고령자에 대한 쓰레기 배출 지원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나가레야마시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단독 세대로 이웃이나 가족들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서 위탁한 청소업자가 집 현관까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준다는 거죠. 센다이시는 쓰레기 수거하는 마을 자치회나 자원봉사단체에 한 가구당 140엔 약 1,420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 기사에 사례로 등장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지난해 가을부터 시로부터 쓰레기 배출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되어서 그저 현관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어두면 청소업자가 매주 한 번씩 무료로 수거를 해갑니다. 쓰레기 분리는 쓰레기 도우미들이 도와줍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 처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고령자의 집을 방문해 쓰레기를 회수함으로써 고독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요즘 텔레비전에서 제 눈길을 끌던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길을 가던 어린 소녀가 길 옆에 있는 동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을 보며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개가 집안에서 마구 짖어대고요. 문 앞에는 우편물이 그대로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엄마와 함께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119가 출동을 하고 아이 덕분에 살아나게 된 할머니가 소녀에게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 얘야.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내용의 광고가 뜨는 것을 보면 이웃나라 일본의 고민이 이미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작년 10월 26일 기동민 국회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낸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538명이던 노인 고독사는 작년에는 한 해의 절반밖에 안 되는 6월 말까지의 통계만으로도 54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단순히 통계 숫자로만 이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달 22일, 23일 양일간 강동 아트센터에서 검은 리코더라고 하는 제목의 라벨라 오페라단의 창작 오페라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고독사한 노인들이 저승으로 가는 좀비 오페라이기 때문입니다. 창작 오페라의 내용으로 다루어질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어느 시대나 인간은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누구든지 혼자 죽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건널 수 없는 생명의 분리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어디 죽음만 그렇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누구든 홀로 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는 인간이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연대를 추구하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이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외롭습니다. 정호승은 자신의 시 수선화에게 첫 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창세기는 인간의 본질을 다룬 책입니다. 그 책의 첫 부분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은 홀로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십니다. 그가 하와지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탄성을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 일을 기록한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들은 둘이지만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를 돕는 배필이라 그랬는데 세번역 성경은 돕는 사람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단순한 배우자 이상의 개념인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독한 우리의 이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자마자 곧 그들 사이로 죄가 들어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이 행한 첫 행위가 뭐겠습니까?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그래서 둘이지만 남이라고 할 수 없었던 이들이 이제는 분명한 타자로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너와 다른 나, 그래서 가르고 또 구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장 11절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네가 먹었느냐 물으셨으니까 예, 제가 먹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자를 지목합니다. 먹기는 자기가 먹었지만 책임은 저 여자에게 있다는 거죠. 여자의 태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너와 나를 가르고 각자 만날 수 없는 외로움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기록은 이 외로움이 갈수록 극한으로 치닫는 과정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핏줄을 받아 태어난 형제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로 미움을 품게 되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 일로 그는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죄벌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의 외로움은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가 되는 처절한 고통의 고독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닙니다. 인류의 본질,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단적으로 담아낸 설명이지요. 성경 안에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로운 인간들이 서로 원수되어 살아가는 처절한 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죄인의 역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그 비극의 현장에서 인간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역사지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첫 작품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였습니다. 아니, 나무잎을 엮어서 만든 치마였으니 그게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인은 자기의 모든 이웃이 더 이상 돕는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는 원수가 되어버렸다고 자기의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표로 인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그를 죽이는 존재는 아닌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처절한 죄의 역사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사인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를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당신이 창조하셨던 그 세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외로운 존재인 인간이 돕는 배필, 돕는 짝, 돕는 이웃들과 더불어 그 외로움을 극복하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을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당신의 종을 보내시겠다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이루실 일을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만물 누구든지 해받을 것 두려워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그때 이루어지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란 어느 때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다음 절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핵심은 오시는 그 누군가 어떤 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린다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털을 잡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분입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분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이 구원 역사의 절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셔서 전하신 말씀, 또 그 말씀을 실제 당신의 삶으로 사셨던 그 모든 것이 다 응축되어 담겨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그 십자가의 핵심이 고독의 장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야말로 구원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장벽을 넘기 위해 주님은 친히 고독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주님께서 들어가셨던 곳이 외로운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어가신 광야 40일의 고독은 사실 단순한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고독이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 주님에게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마귀의 첫 시험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절대 고독의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은 당신이 절대로 고독 속에 있지 않은 분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당신은 고독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보라 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무슨 시험할 이유가 없는 분명한 현실이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면 그 모든 거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외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가당치 않은 유혹이란 말입니까? 이 시험 장면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절대 고독으로 예수님께 승부를 걸었던 존재입니다. 그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천사들이 등장해서 주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절대 고독의 장벽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넘어서니 그게 체험적인 사실로 드러난 거지요. 이런 공생의 시작의 장면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고독한 생애였습니다. 제자들이 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제자들만 아니었습니다. 따르는 무리가 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잠시의 쉼을 위해서 따르는 무리를 피해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으셔야 할 때조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이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 언제나 원수처럼 주님을 대하는 이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따르는 제자들조차 모리의 벽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삶을 사시던 주님의 생애 마지막 시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각별하게 가까이 하셨던 세 제자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절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나 주님의 간곡한 당부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본문 40절에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 조는 것을 보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기를 3번이나 거듭하신 끝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체포되시지요. 그곳에서 주님은 고민하며 슬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민의 초점은 이 잔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잔, 즉 십자가의 죽음을 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42절입니다.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피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아버지 원대로 따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진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전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첫 기도의 자리에서 드린 기도의 마지막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시겠다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 순종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고독을 받아들이시는 순종입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길은 확정됐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무덤이 마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장벽, 절대 고독의 장벽, 그 너머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의 고독한 동굴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그 장벽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그 세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절대 고독은 사라졌습니다. 거기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인 오늘 주님께서 절대 고독 속에 기도의 씨름을 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고독의 절정인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운명처럼 지니고 있을 그 고독의 장벽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당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함께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바치며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고독의 장벽을 넘어서서 풍성한 생명의 세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섰습니다. 우리를 고독의 벽 너머로 인도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벽과 벽을 쌓으며 살아가느라 분주한 인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쌓아놓은 벽 그 안쪽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절대 고독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그 고독의 장벽 넘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기입니다. 저희들에게도 고독의 장벽을 넘어서는 십자가 결단을 본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한 형제가 되어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